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이르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11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두 주 전 수요 예배에서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본문들 가운데서 엘리야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에서 죽기를 청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40일 낮과 밤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할 일을 알려줍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몰랐을 겁니다. 하사엘을 임명하고 예후를 임명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임명하라 하는 이 말이 앞으로 도래할 무엇인가를 그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 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사엘의 죽음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아람 나라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어지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위협했던 무시무시한 여자의 칼날을 이제 어떻게 그가 예언하여 예후가 그 여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버리는지 엘리야는 그 미래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낙담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이시오 이런 막판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내일 일에 있어야 할 그것을 모른 채로 마치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앞서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만 내가 선택한 교회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 쉬틀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이니까, 내가 선택한 학교니까 어디든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지금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에 입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신앙입니까? 내가 선택한 교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결혼입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휘둘리면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더 주면 내가 마음대로 옮깁니까? 뭐 직장을 뭐 신앙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항상 나의 중심으로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죄되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옷 입는 것도 지가 좋아서 사입고 하는 거지 무슨 이거 신앙과 관련시키지도 않으니까 우리의 매사에서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만둘 수 있는 거죠. 마치 세상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했는데 안 되면 시리에 빠지고 좋으면 까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예상 전혀 하지 못하고 오늘을 즐기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괴로움을 그날의 좋게라고 그랬지 오늘을 즐기라고 했습니까? 언젠가 이런 말도 했지만 제가 미국의 삶을 오래 살고 왔기에 미국에 발을 담그고 소고기가 지나간 국을 소깃국이라고 팔아먹는 사람들처럼 외국 생활이 뭔지 개뿔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외국에 있는 그 유행하는 옷 스타일 국제적이다 하면서 배꼽 내고 딸내미들이 나중에 냉증을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란가. 옷 스타일을 입는 것이나 이번에 독일 가니까 베를린에서 보니까 어떤 애는 코에다가 코걸이 하다고 저는 코걸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애들 보고 그랬어요. 저 코걸이 했다. 그다음에 줄만 끌면은 저 소겠다, 소가 되겠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정한 것을 알지 못한 채로 흉내만 내는 것에 익숙해 있는 자기 선택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염이 되어져서 그 자체는 정죄받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오염이 되어져서 신앙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한 부분이 썩으니까 전체가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썩은 음식이 냉장고에 있으면 모두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그 썩은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신, 개인 좀 더 확대하면 사회도 되겠고 가정도 되겠고 자기의 후손도 되겠지만 썩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소화니까. 밖에서 썩으면 안 되죠. 썩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잘 썩어야 잘 배출되니까. 이게 아무 때나 썩나. 썩은 거 내 속에 있으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밖에 썩은 게 있으면 추적고 더럽습니다. 자기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네가 하면은 추적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염된 사상이 자기 중심인 극단적 이기심이다 보니까 이제 신앙까지 오염시켜서 신앙마저도 이제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다가 휘틀리면 다른 주님 믿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휘틀리면 바알과 아세라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도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세상이 바뀌어져야만 하는데 요즘에 교회들에 가서 제가 뭐 지금은 장로들하고 잘 접촉을 안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접촉들을 해보면 교수님 이 사회가 이대로 두면 됩니까? 하고 데모하고 기독교가 성명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딴따라들이 교회에 어디든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를 이용을 해서 사회에 무슨 정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 못된 것들이 교회의 곳곳에 숨어서 썩어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면 삶의 정황이 달라지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네가 예수님께 신앙을 그따위로 하는 거 보니까 네 삶이 그럴 것 같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윗 어른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혹이 있겠죠.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따위면 네가 언제든지 네가 너를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내숭을 뜰 때가 있을 거다. 그걸 내가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오염을 받아가지고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옮기는 것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설교를 듣고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이사를 와서 새벽기도 와야 한다는 그것이 부담이 된다. 저 말은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오지 말고 함부로 교회 옮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여기 드디어 찾아서 왔습니다 하는 말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깝게 이 바른 교회를 놔두고 제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제 마음속에 당신이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떠날 것 같아. 이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찾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선택한 것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휘둘리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지 말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흉내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들어가야 할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두 가지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자세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자세예요. 그러다가 오늘의 이 말씀이 18장 4절에 와서 이제 결론이 되어집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부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까지 오늘의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행진합니다. 여러분들이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 가는 이 여러 예수님의 하는 행적과 말씀과 사건과 인물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반응, 긍정적인 반응일까 부정적인 반응일까, 그 반응이 서로 엮어져서 18장에 가서 주님이 말씀을, 메시지를,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의 이야기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죠. 오늘의 그 일을 위해서 3장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눈앞에서 선언했던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이중성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칭호 자체를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사용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인자, 뭐 이러는데 그것도 좋은 이야기고,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중보자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 성경에는 중보자라는 말은 없어요. 교리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자 되시는 사람의 아들임을 이중 본성, 두 본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는 드러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달라져. 중보자 이야기하고 사역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말하면 그냥 뒷걸음질 치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뭐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저희 나라 이라니까 학생들마다 교수님 저희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해서 그리 중나나. 예, 우리나라지. 어디서 고등학교 학교 선생한테서 들었네. 예,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이 맞나? 쓸데없는 건 어떻게 알아들어가지고. 그거는 알아듣나? 다른 거는 못 알아들으면서.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은 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나, 그걸 알아라. 우리와 저희는 몰라도 된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제 주님은 중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사역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중보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를 지금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이 16장에 이르러서 내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으셨고, 제자들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살피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심을 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걸 볼 때 주님은 만족하신 것이죠. 중보자구나. 근데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많은 안타까움은 있죠. 그것은 연단과 겉으로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교통함이 그에게 없다. 없었기에 아니 뭐 성령 받았기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서요. 예. 일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은사주의나 오순절 운동하는 사이비들이 그러한 은사들과 기적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이비들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병 낫는 것, 나발나발 거리는 것. 나발이라 이름의 뜻을 알면 되는데 어리석음. 이 나발나발 되면서 이 발음도 잘 못하는 애들이 은사 중심으로 방언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 병 낫게 하는 것은 사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고백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것인 것은 그들의 삶에서 연단을 받을 때야 비로소 그 스스로가 그 고백을 증명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때 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죠. 아르미니우스파와 개혁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검거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차디찬 감옥에 3장에서 예수님 올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겸손을 나타내었는데 한 1년이 지나도 별로 뭐 소식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다른 이가 있습니까? 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세례를 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출신이 아닌데요. 나다나엘이 했던 말처럼 아니 베들레헴 출신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이거 메시아를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에 빌립이 와서 좀 봐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어떤 신앙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신앙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 밥에 한 솥에 밥을 먹지만 다른 꿈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지만 다른 여자를 꿈꾸는 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믿음이 있습니까? 저놈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사실입니까?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그런 놈일수록 잘한다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이 휘틀리면 다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내가 더 구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도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세례를 준 자도 이 정도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이 정도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다신론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저곳에서는 저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화면이나 가면을 바꾸어 쓰는 것처럼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가 일이 안 되네. 그럼 다른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분의 선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네가 선택해가지고 인생에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나.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선택을 방금 제가 뭐 자기 선택이다, 자기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한편으로 보면 꼴불견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네가 선택해서 되는 게 뭐 있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신앙은 하나님은 네가 선택하냐? 교회는? 옷은 제가 선택을 했으면 옷을 네가 선택했으면 네가 평생 입나? 언제든지 옷을 바꿔 입지. 그걸 선택이라고 보나? 나는 뭘 선택하면 뭐 내가 좋은 학교를 선택했다. 네가 졸업하고 나면 그 학교 다시 갈 것 같나? 그게 선택이가. 선택이라는 개념조차가 없는 사람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아마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이 아주 긍정적이면 예수님께서 10절에 하신 말씀 오늘의 10절이 아니라 9절에서 말씀하시다가 11절에 가서 결론을 주님이 내리고 12절에 가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주님이 내리는 것처럼 구약의 보통 흔히 말할 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뭐 이런 개념처럼 저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 아니면 선택된 나 이 사고로 전환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가시적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선택된 나, 선택된 신앙,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수가 드러나겠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를 이제 10장에서 선택하고 난 다음 그다음에 요한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마태가 하나님 저 좀 선택해 주시오 하네요. 주님이 돈 관리하는 세리인 마태를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자. 예, 간 거예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님이 불러요. 그렇다고 다 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말하면 항상 보면은 목사와 영어, 목사 되지 마시오.
그리고 신학생 믿지 말고. 이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지만 목사 믿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을 해요. 제자가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이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임명하시고 난 다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여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두 가지다. 하나는 긍정적이든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갈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니다. 세례 요한의 지하 감방, 지하인지 지상은 아니죠. 지하 감방에 거의 1년 동안, 그러니까 3장부터 3장에 있는 이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11장에 오는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려 세월이에요. 들리는 소문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제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세례 준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한 1년 동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마치 엘리야처럼 내가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850대 1로 내가 나섰는데 왜 나를 이렇게 외면당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분의 모든 인생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의 정신만큼은 좋아했고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테레사였어요.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수고했던 그 여인, 그리고 칼카다에 가서 그의 인생을 다 바치면서 병든 자를 위하여 수고했어요. 저는 그 점을 제가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프란체스코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 자신의 제자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그가 독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털어놓죠. 하나님, 왜 저를 멸시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한 40년 이상을 이렇게 물거품으로 만드십니까?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이겠죠. 너는 몽땅 연필이다. 내가 너를 사용했다. 더 이상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사용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몽땅 연필이 되었다. 다른 것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 주님, 저는 몽땅 연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나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죠. 계속 이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어떤 인간이 그것을 포기할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젊은 날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 연필이 닿을 때까지 침을 붙이면서 쓰다가 가렵니다. 저는 40대 때 그의 생애를 읽으면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세례 요한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부족했던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지속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제자들을 뽑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들어서 주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를 뽑으시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어이, 좀 알아봐라.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지 구속 상태에서 못 받겠다 하는 놈이 있지만 구속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놈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모든 자가 다 구속하고 있는데 지 혼자는 구속 안 받겠다고 하는 놈들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구속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가히 짐작이 되네요. 1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1년 6개월 동안 윌리엄 틴들이 성경 번역하신 분이 1년 6개월간 지하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 감방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 칠흑처럼 어두움에 대한 공포,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 토마스 빌리나 그리고 윌리엄 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모르는 속에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임을 알게 된다는 것. 나중에 지옥 가십시오. 그래서 한번 느끼시고 영원히 사십시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지옥 가십시오. 그래서 어두움에서 그냥 지내십시오.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영원히 지옥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1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세월을 그는 측정을 못했겠지만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해 제자를 보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내가 이 지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줍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내 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다른 거 내가 찰까요? 이런 겁니까? 그때마다 바꿀 겁니까? 다른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는 다른 하나님 바꿀까요? 예수님이 이제 4절, 5절, 6절에서 이사야 35장 4절, 5절, 6절과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질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 든 대로 이야기해 주라. 그가 적어도 선지자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는 알아들을 거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메시아를 바라봤는지,
너 지경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너니까 빨리 건져주세요 하는 것을 원했는지 예레미야를 듣고도 알지 못하느냐? 이사야를 두고도 알지 못하느냐? 선지자들이 살아서 움직였냐? 죽지 않았느냐? 감옥에서 죽으면 어때서?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게 걱정이냐? 그래서 탈출하고 싶으냐? 기분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춤추고 싶으냐?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존재.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 말을 전하면 그도 알아들을 거다.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 말씀의 인용의 말씀을 제가 주보에 제가 제시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5절 6절에서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적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뭐 소경된 자가 눈을 뜨니까 이런 일이 기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보여줘라. 말해주면 그가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좀 있으면 너 거기서 지하 감방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전달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면 당신은 다른 중보자를 찾고 있는 자야. 내가 단언하지. 쉬 틀리면 언제든지 갈아입을 놈들이야. 언제든지 바꿀 놈이고. 6절에 주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두 군데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여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 35장 4절과 이사야 61장 2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보복의 날이다. 이 무슨 맥센스가 됩니까? 내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됩니까?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한번 물어봐라 도대체. 저 예수가 맞나?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여기에 이 칠흑 같은 지옥 같은데 거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는 가만히 있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세례를 준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믿었던 그 오실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기를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전달했어요. 그러면 세리요한은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35장 4절의 말씀을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기에 요한아, 보복의 날이다. 이사야 61장의 2절의 말씀도 보복의 날을 말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보복의 날입니까? 그래. 병든 자가 나아진다는 것은 시작입니까? 그래. 이제 보복의 날이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직도 보복의 날이 안 있으니까 없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기다림이 했지. 그래서 존재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철학자의 말처럼 시간에는
뭐 실제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뭐 치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지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길고 넓게 그리고 짧게 느껴지는 거니까 뭐 그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1년이 여기에 있든 2000년이 지났든 하나님에게는 경점에 불과한 건 영원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를 가진 나니까 1000년, 2000년을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은 시작입니까? 그리고 보복이다. 심판이다. 초림과 재림을 그에게 말해준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이제 7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무리들을 보고 요한에 대하여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너는 뭘 하러 광야에 갔냐? 궁궐에는 왜 갔냐? 예를 들어서 이대로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은 왜 새로운 교회를 다닙니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속된 말로 기분 내키는 대로 선택했나? 그럼 기분 내키는 대로 나가라. 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이 드냐? 내가 이 직업을 왜 선택했냐? 네가 선택했냐? 그래서 이 직업을 고수하기 위해서 너는 온 정성을 다하냐? 네가 거기에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해봤냐? 쉬 틀리면 언제든지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은 제쳐놓으면서 그게 네가 수고한 것의 대가냐? 왜 너희가 광야로 갔느냐? 9절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너희가 나갔느냐? 여기서 광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방황을 말하는 거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하니까 선지자냐? 맞다. 선지자다.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광야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신들매를 풀지도 못한다. 그렇게 했던 그 사람, 그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 그 사람, 너희가 그를 만나려고 너희들이 광야로 가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너희가 만나려고 갔던 이유는 뭐냐? 왜 세례 요한을 광야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곳까지 너희들이 찾아갔느냐? 아니 요단강까지 찾아갔느냐? 왜 도시의 헤롯 궁궐에 있지 않고 왜 나가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갔느냐? 선지자를 찾으러 간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찾으러 간 것이냐? 교회를 선택한 것이 교회를 찾으려고 간 것이냐? 교회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냐? 목적이 뭐야? 왜 신앙을 갖는 거야? 병 나으려고? 네 자식 잘 되려고? 한번 기도해봐라. 네 자식이 잘 되는가? 그러면은 불쌍한 데 갈까?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야? 세례받으려고 간 거야? 세례요한을 만나러 간 거야?
그가 증거하는 그 불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야. 베르붐이 아니라 세르모님을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선포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야. 당신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목사 만나러 간 거야? 그래서 목사 설교를 뒷다 듣는 거야? 교회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20분 동안 설교 듣다가 잠자고 오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왜 교회를 갔어요? 그리스도, 그래, 나다. 11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거는 사실이다. 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린 자기 때문에. 실제로 본 자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겸손하지 못해서 18장 4절의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만이 큰 자다. 그러시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본래 원문을 보면은 고통을 당한다. 폭력의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말하면 1년이겠죠.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직전까지의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 뭐 2000년도 좋고 뭐 100년도 좋고 뭐 시대마다 이제 그 느끼는 물리적 시간은 다르니까, 이 말은 천국은 노략질을 당할 거다. 이 말은 천국은 힘들 거다. 주님은 그거를 예상하신 거예요. 천국은 힘들다. 가는 자가 적을 거다. 왜? 공격을 받으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다양한 것을 너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격을 당한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 하더라도 회개한다. 근데 너는 회개 안 한다. 10년을 듣든 20년을 듣든 회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네가 목사든 신학자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무 소용없어. 너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둘러싸여 있으면 공포를 느껴. 내일 자른다고 한다면 주님 날부터 일단 포기하고 봐야 돼. 이 공격을 당하니까 무서웠어. 사자가 나타나면 오줌을 질질질 사는 놈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뭐가 일이 휘틀리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놈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공격을 당하면 본색을 드러낼 거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분기점은 회개다. (10년을) 듣든 20년을 듣든
내가 다른 중보자를 찾겠다. 언제든지 내가 바꾸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요령을 피우게 되어지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기회를 가지고 여러 옵션 가운데서 이걸 해야 되느냐, 저게 그 자체는 정죄받아야 할 게 아니죠, 실제로. 문제는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자 하는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피우는 것을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요령에 또 자연스럽게 정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된 자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 회개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 달라고 할까요? 믿음은 네가 또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택된 자이기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고, 정세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겸손하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좌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온다면은 네가 왜 그렇게 성내고 네가 왜 그렇게 자포자기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모르니까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여야 되시는지, 그분의 길을 선택되어진 길을 가야 되는데 지는 가기 싫어. 지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으니까. 네 꿈이 무너지면 어때? 그 꿈이 개꿈인데. 어지간히 잘났어 진짜. 개꿈을 꾸면서 앉아가지고 살아가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노력해야죠. 숙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항상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의 회개. 선택되어지면 믿음이 그냥 주어지나? 앞서 말한 대로 선택된 자인.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선택된 자가 맞아요? 내가 12제자로 선택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자 여러분이 대답을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선택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독일을 가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들었겠죠. 그런데 강권은 딱 하나예요. 거기는 공짜. 이번에 가서 빅뉴스를 하나 얻은 게, 학생이 공부하는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래 아우스빌딩을 하든 짐으로 가든 1년에 8,000유로를 준대요. 신청하면 8,000유로 1,200만 원입니다. 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냥 장학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줘요. 직장 다니도 줘요. 굉장히 좋은 나라죠. 등록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어느 구석에 가서 등록금 없이 공부하는. 문제는 딱 하나. 네가 독일어를 못하면 안 된다. 우습게 보지 마라, 독일어를. 그거 못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야. 게으르 빠지니까 이게.
이번에 가보니까 그 자유대학교 교수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그분을 좀 몰라요. 저도 그분 모르고 그분도 나를 모르고.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외대 동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왔는데 석사 과정하러 왔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말이 대학 가서 다시 공부해라. 이 독일을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서 대학 공부하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대학 공부를 했대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토플 시험 쳤다고 해서 학교 입학을 시키죠.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TSE라고 해서 스피킹 잉글리시를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하도 요거들이 그냥 한국 조선인들은 요거만 외워가지고 오니까 이제 스포큰 잉글리시를 시험 쳐야 되겠다고 할 정도예요. 요령만 피우는 놈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왜? 토플 자체를 하면 자연스럽게 말이나 듣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요령만 피우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자기는 실력은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실력이 아니니까 너 석사 가봐도 못 따라가니까 그 뭐 올려줘도 못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뭐 그 뻔한 거예요. 그 100명이에요. 그야 우리처럼 까불까불거리는 놈들밖에 없었어.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다시 갔대요. 그래서 독일을 다시 배웠대요. 독일을 배운 게 아니라 독일 학교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제 실력이 있어서 이제 2년만 하고 그 학교 졸업장을 따고 자유대학교 졸업장을 따고 자유대학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교수로 한대요. 강권은 딱 하나. 부지런하게 독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고 돈을 다 받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요. 그런데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선택된 자는 달라요. 선택된 자는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나님에게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분의 가르침에 마리아처럼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아요. 그분이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건져낼 것이라는 게 아니라 안 건져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게 믿음이니까. 신청하면 합격돼야 되고 일을 하면은 막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건 네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는 다른 자세를 취하겠지. 지가 결론을 내리고 지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미리 지가 흥분해 있고 미리 지가 예상을 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완전히 기분 팔아. 이건 어디서 배워온 구닥다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는 지극히 적은 자, 정말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자, 그런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1년이고 그 가운데 목침을 당해 죽는 한이 있어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는 사람. 이거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선택된 자만이 갖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선다고 잠언에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이거는 수없이 넘어진다는 거리.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지. 못 일어나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일어섰는데. 근데 독일어 하나 제대로 못해? 그거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물론 아무것도라는 말이 좀 너무 강한 것이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 게으름뱅이들, 이기주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상황만 바뀌면 바꾸려고 하는 자들, 잔나비들처럼. 제 아버님이 어릴 때 돌아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저희 아버님에서 들었던 뼈아픈 손꼽 같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은성아, 제 중학교 2학년 때라고. 너는 엉덩이를 의자에만 붙어 있으면 너는 하에 낼래다. 그거 붙이는 연습을 해라. 그때는 기분 되게 나빴죠. 엉덩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 너는 할 거다. 예, 그 말이 자꾸 제게 귀에 쟁쟁거립니다. 그 결과를 아버님께 보고하지 못한 것이 저는 인간 됨됨이에서 잘못된 거다. 제가 인생을 그 점에서는 제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보고하고 싶은데 이제 보고를 들을 분이 없다는 것이 이 나이에 와서 이제 한스럽지만 엉덩이를 붙이고 살아라. 의자에. 그러면 된다. 너는 14, 15년밖에 안 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 아버지가 저에게 인생관에 대한 닻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십 년간 예수 믿지요.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인생의 닷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려볼까요? 어떤 것이 들릴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훌륭한 자다. 하지만 요한을 두고 주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고 끝나지 마라. 이면에 있는 분을 바라봐야 한다.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었을 뿐 그가 뭐 주님에게서 유기된 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어떤 순환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다른 자를 찾지 마라. 그분만을 바라봐라.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선택된 자여야 한다. 선택된 자는 어떠한 자임을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니까 같이 우우 가지 않는다. 선택된 길을 가는 거다. 네가 선택하지 마라. 그분이 선택하는. 그러면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거야. 자기의 오물 덩어리, 이 더러운 것들 많이 벗겨내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선택의 확신은 견인이 아니면 선택의 확신이 없거든요. 견인이 일어나야만 할 텐데.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니 뭐 이런 말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비거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때 지금 산이 같은 이런 나이 때 벌써 기도 내용이 하나님
제 인생에 어려움을 주십시오. 줄 수 있는 때까지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달래꽃 뿌려주는 것만 걷겠습니다 하는 기도만 할 줄 알지. 하나님, 제 민낯이 드러날 수 있는 데까지 저를 하나님 버리시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을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십자가는 개코가 십자가 되겠냐. 십자가의 이름이지 목걸이 달고 다니라는 줄 알아? 자기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 만족감을 다 쓸어내버리면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거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새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최근에 보니까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어릴 때 이렇게 화상을 담은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모교의 교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수십 년간 저 예쁜 얼굴에 창피는 있었겠지만 수십 년을 참고 결국은 자기 모교의 교수로 화상의 얼굴을 가지고 오는 그 인생 승리를 보면서 당신은 멋진 게 기독교인이야. 화상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까불을 줄만 알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날아가면 그날로 화상을 치르면서 예수 팔아먹을 자들. 환경만 바꾸면 언제든지 주님 팔아먹을 사람들. 정말 얼굴에 화상이 돼도 주님 따르렵니까? 지금 대답하는 게 아니라 서서 자기의 양심에 질문하십시오. 너 사랑하는 자를 애쓰게라. 내일 내가 데리고 가마. 울지 말아라. 그래도 주님을 따르렵니까? 그것이 다른 중보자를 찾지 않는 자의 자세입니다.